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여기까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의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라오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자 애굽 왕 바라오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가장 가기 쉬운 길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요, 얼마 걸리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길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정말 멀고도 먼 홍해의 광야길을 이렇게 와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가나안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피난민들처럼 무질서하게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전투 대열을 하여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행군하는 군대처럼 질서가 정연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들이 보내었던 지난 2021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왔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않자 바로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음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죽어야 마땅할 터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왔느냐? 세 번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왔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배려하셨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을 따라 가깝게 인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당할까? 그들이 다시 종된 애굽으로 돌아갈까 배려해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거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순간순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왔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갔나? 그렇지 않으면 꼭 집에서 몸빼 입듯이 체육복 입듯이 그렇게 한 해를 보내왔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왔는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느껴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답을 지금 구하지 않겠습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은자, 시해할 은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혜택, 사랑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는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인데 은혜와 예수란 뜻에서의 공통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구속과 구원은요, 최고의 은혜이지요. 본시 존재조차도 없던 여러분과 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더욱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의 일련의 삶을 채점해
본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만 되는데 때때로 무장해제된 채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인데도 2021년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엄청난 시혜를 받아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2021년 한 해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마을을 정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00씩을 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날 $100가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몹시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대며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그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고 돈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다른 날과는 달리 그냥 그 길을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 있는 거요? 왜 오늘은 $100를 안 주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불평을 널어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위에 글은 희미하게 포스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시라고. 마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100이란 기대치를 갖고 요구를 하면 부모님이 100보다 못한 70을 주고 50을 주면 못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계산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내게 준 모든 것들은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100이란 기대치를 갖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100보다 못한 70을 주고 50을 주면 못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게 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는 항상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계산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들은 단지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터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득했습니다.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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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송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에게서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사야가 두려워서 엎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8절에서 어떤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17절과 18절을 좀 더 좁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블레셋까지 같은 해안로를 통하여서 가깝게 갈 수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어떤 길로 가면 편하고 가까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유익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과 돌아가는 홍해 강약길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홍해의 강약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긴 험악한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빨리 가는 길, 빨리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닌 최선의 길을 그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란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가는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직선거리와 다르지만 심리적인 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포가 가깝습니까? 일산이 가깝습니까? 김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김포는 촌이기 때문에 옛날에 멀게 느껴졌고, 일산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직선거리는 도로를 따라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단순히 지도상에 나타나는 최단거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상의 직선거리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갔다간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비대와 혹은 블레셋 방백들과 부딪혀 그 길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 고난과 역경의 길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길, 고난과 역경의 길도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한 그 길을 나를 위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한 그 길을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빨라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좋고 옳은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길들이 펼쳐지고 특별히 광야같이 험하고 어려운 길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모르지만 분명히 이 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뒤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설교를 2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밤새워서 읽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4가지 질문에 전부 다 X입니다라고 답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소경 같은 나 같은 사람 앞에 불을 밝히시면서까지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낮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맹인 같은 우리 앞에 불을 밝혀주시면서 더듬더듬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까 봐 밤낮으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멀고 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돌격 앞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길로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결정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몸소 감당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단순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앞길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곧 어둠과 빛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비치고 애굽은 캄캄한 흑암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대낮처럼 밝음으로 인해서 어둠의 저편이 감히 대낮처럼 밝은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좀 더 크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요,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야말로 흠믿은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만났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누님과 형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부터 며느리에게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다 내게로 하십시오. 그때는 안 믿는 집안이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며느리가 가면 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은 참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식들을 쭉 거느리고, 특히 그 중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자식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내 아들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규택이다, 그렇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나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좀 철이 들어서 그런 아버지를 좀 모시고 싶은데도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헛똑똑이다라는 사실을 요즘에 내 새끼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봅니다. 아들이 나에게 하는 것, 딸이 나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좀 더 내가 성숙한 그런 아들이 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의 은혜를 알고 목회자의 은혜를 알고 함께 섬기는 교인들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감사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사명도요,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표를 더 많이 받아서, 자신이 교인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사명은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잃어버린 자의 사명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자유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 사람을 더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삶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 덩어리가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년에도, 내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은혜와 비례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